군자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포진법이 있다고 하지만 용기를 그 근본으로 삼는다. 장례를 치를 때의 예의가 있다고 하지만 슬픔을 그 근본으로 삼는다. 선비에게는 학문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천을 그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근본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은 지엽적인 결과를 풍성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까운 사람들과 친하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 애써서는 안 된다. 친척들이 서로 기대지 않는다면 밖에 사람들과 사귀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일을 하는데 처음도 끝도 없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물건을 손에 쥐고도 그것에 대하여 모른다면 널리 알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옛 왕들은 천하를 다스리는데 반드시 가까운 것을 잘 살핀 다음 먼 것을 가까이 하였다. 군자란 가까운 것을 잘 살펴서 가까운 데부터 닦아나가는 사람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수양되지 않거나 비난받는 것을 보면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남의 원망은 줄어들고 자신의 행실을 수양하는 것이다. 남을 헐뜯고 간사한 말은 귀에 담지 않고 남을 공격하는 소리는 입에 서내지 않으며 남을 죽이거나 상하게 할 뜻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래서 비록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달라붙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일을 할 때에 나날이 분발하고 이상은 나날이 원대해지며 몸차림은 날로 정제해진다. 군자의 도란 가난할 때는 청렴함을 보여주고 부유할 때는 의로움을 보여주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보여주고 죽은 사람에게는 슬픔을 보여준다. 이 네 가지 행동은 거짓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 자신을 수양함으로써 얻어진다. 마음에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랑을 다할 수 없으며 몸을 움직이기만 하는 것으로는 공경함을 다할 수 없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우아한 말을 다할 수 없다. 온몸에 두루 퍼지게 하면서 머리털이 휘어지고 다 빠질 때까지 수양하여야만 하는데 오히려 내팽개치지 않고 하는 이는 오로지 성인뿐이로다. 뜻이 강하지 않은 자는 지혜에 통달하지 못한다. 말에 신용이 없는 자는 행동에 있어서 화감성이 없다. 재물을 가지고도 남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는 자는 더불어 벗으로 사귈 만한 자가 못 된다. 올바른 도리를 굳게 지키지 않고 사물을 널리 알지 못하며 옳고 그름을 가려서 살피지 못하는 자는 더불어 교유할 만한 자가 못 된다. 근본이 견고하지 못한 자는 그 결말이 반드시 위태롭다. 용기는 있지만 자신을 닦지 않은 자는 뒤에 반드시 게을러진다. 근원이 흐리면 그 흐름도 막지 않다. 행동이 미덥지 못하면 명성도 반드시 잊혀진다. 명성이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며 명예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공을 이루어야만 명성이 생겨나게 된다. 명예는 거짓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반성하고 수양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말하는 데는 힘쓰면서 실행하는 데는 더디다면 비록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일을 많이 해도 자기의 공로를 떠벌리면 비록 수고롭게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으로 잘 판단하더라도 번거롭게 얘기하지 않고 일을 많이 하더라도 자기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명예가 천하에 드날리게 된다. 말을 많이 하려고 힘쓰지 말고 실행하는 데 힘써야 한다. 지혜를 이용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힘쓰지 말고 잘 살피는 데에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잘 살피지 못하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게을러지는데 이것은 그가 힘써 하여야 할 일과는 배치되는 행위이다. 선량한 품성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행동이 자신의 말과 합치되지 않는 자는 명예를 이루지 못한다. 명성은 아무렇게나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여로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군자란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익만을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명예를 잊고 경솔하게 행동하면서 천하에서 올바른 선비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찍이 쓴 적이 없다.
겸허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같이 생각하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아끼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있어 보편적이고 상호적이며 멀고 가까움, 친하고 친하지 않음, 가난하고 부유함, 귀하고 천함을 가리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 천하의 모든 화와 혼란은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기 때문에 만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다른 집안을 대할 때 자신의 몸처럼, 자신의 집안처럼 대하고 다른 나라를 대할 때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대한다면 모든 화와 혼란은 사라질 것이다. 어진 사람의 일은 반드시 천하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천하의 해를 없애는데 힘써야 한다. 지금 천하의 폐해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는 것과 큰 집안이 작은 집안을 어지럽히는 것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협하는 것과 수가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과 사기꾼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것과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을 깔보는 것, 이것이 천하의 해로움이다. 또 왕이 된 사람이 은혜롭지 않은 것과 신하된 사람이 충성스럽지 않은 것과 아비 된 사람이 자애롭지 않은 것과 자식된 사람이 효성스럽지 않은 것, 이것 또한 천하의 해로움이다. 또 지금의 천민들이 병기와 독약이나 불을 가지고서 서로 해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천하의 해이다. 오랫동안 이러한 폐해가 생겨나게 된 근본을 따져본다면 이것은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데서 생겨난다고 말할 것이다. 천하에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자들을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은 서로 차별을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서로 이러한 차별을 두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천하의 큰 해로움을 만드는 자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차별을 하는 것은 그릇된 짓이다. 남을 그르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대체할 것이 있어야 한다. 만약 남을 그르다고 하면서 그것을 대체할 것이 없는 것은 마치 물로써 불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차별하는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약 남의 나라를 대하기를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면 그 누가 자신의 나라 사람들을 동원하여 남의 나라를 공격하겠는가? 남의 도읍을 위하기를 자신의 도읍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 그 누가 자신의 도읍 사람들을 동원하여 남의 도읍을 징벌하겠는가? 남의 집안을 위하기를 자신의 집안을 위하는 것과 같이 한다면 그 누가 자신의 집안을 동원하여 남의 집안을 어지럽히겠는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라와 도읍이 서로 공격하거나 정벌하지 않고 사람과 집안이 서로 어지럽히거나 해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반드시 천하의 이익이라 말할 것이다. 그러한 여러 이익이 생겨나는 근원을 따져보면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데서 생겨난다고 할 것이다. 천하에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은 아우르는 사람들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 서로 아울러 대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천하에 큰 이익이 생기도록 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또한 어진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없애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아우르는 것이 낫는 것은 천하의 큰 이익이 되는 것이며 차별을 두는 것이 낫는 것은 천하의 큰 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귀 밝은 사람과 눈 밝은 사람이 서로 보고 듣는 것을 도와주고 팔다리가 날쌔고 강한 사람들이 서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도와주며 돌을 터득한 사람은 힘써 서로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다. 늙도록 처자가 없는 사람도 시중하고 부양해주는 이가 있어서 수명을 다할 수가 있게 된다. 천하의 선비들이 말하기를 아우르는 것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 실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 그렇다면 둘을 비교해서 생각해보자. 차별을 하는 선비는 그의 친구를 만났을 때 굶주리고 있어도 먹여주지 아니하고 헐벗고 있어도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며 병이 들어 있어도 시중 들고 간호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장사 지내 주지 않을 것이다. 아우르는 선비는 그의 친구를 만났을 때 굶주리고 있으면 먹여주고 헐벗고 있으면 옷을 입혀주며 병을 앓고 있으면
시중하고 간호해주며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준다. 그러면 감히 물어보겠다. 지금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죽을지 살지 알 수조차 없다. 또한 왕의 대부가 멀리 있는 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어떨지 알 수가 없다. 이때 집안의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고 처자들을 이끌어다 그들을 기탁시키려 한다면 누구에게 부모와 처자를 맡기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이럴 때에는 천하의 어리석은 남자나 여자나 비록 아우르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아우르는 친구에게 맡길 것이다. 천하의 선비들 중에는 겸해를 반대하면서 사대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왕은 선택할 수 없지 않는가? 라고 한다. 잠시 부왕을 설정해 놓고 설명해 보자. 차별하는 왕은 만백성들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여길 수가 없으니 굶주리는 자는 먹지 못하고 헐벗는 자는 옷을 구하지 못하며 병이 난 사람에게는 시중 들고 부양해 주는 사람이 없게 되고 사람이 죽어도 제대로 장사도 못 지낼 것이다. 한편 아우르는 왕은 반드시 만백성들의 몸을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을 생각하여 굶주리면 먹여주고 헐벗으면 입혀주고 병이 나면 시중 들고 부양해주고 사람이 죽으면 잘 장사 지내준다. 그러면 감히 물어보겠다. 금년에 전염병이 유행하고 만백성들은 노고를 다하면서도 헐벗고 굶주리다가 도랑 가운데로 굴러떨어져 죽게 되는 자들이 이미 많아졌다면 두 왕 중에서 어느 편을 따르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면 천하의 어리석은 남자나 여자나 비록 아우르는 것을 비난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아우르는 왕을 따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천하의 선비들 중에는 겸해를 비난하면서 그것은 마치 태산을 들고 장강이나 황하를 뛰어 건너는 것과 같으므로 바라는 것이기는 할지언정 어찌 실행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라고 한다. 묵자가 말하였다. 태산을 끼고서 장강이나 황하를 뛰어 건너는 것은 옛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생존한 이래로 이를 실행한 사람은 없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일은 옛날에 성인이신 네 왕들께서 친히 행하셨던 일이다. 서경태서 때 말하기를 문왕께서는 해와도 같고 달과도 같이 사방에 빛을 발하고 서쪽 땅에도 빛을 발하였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문왕이 천하를 아울러 사랑하심이 넓고도 컸어 마치 해와 달이 천하를 사사로움 없이 두루 비추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문왕의 겸해인 것이다. 또한 서경우서에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여러 민중들이여 모두 나의 말을 들으라. 나같이 작은 사람이 감히 난을 일으키려는 것은 아니다. 불선한 묘족의 왕에게 하늘의 벌을 내리려는 것이다. 이에 나는 그대들 여러 나라의 제후들을 이끌고서 묘나라를 정벌하는 것이다. 우가 묘족의 왕을 정벌한 것은 많은 부귀를 얻기 위해서나 복록을 구하기 위해서나 귀와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제거하려 함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임금의 겸해이다. 또한 서경탕서에도 역시 이와 같이 쓰여 있다. 탕왕이 말씀하였다. 나 같은 소자리가 감히 검은 황소를 제물로 써서 상제께 고합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큰 가뭄을 내리시고 있는데 이는 바로 저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과 땅에 지은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반드시 드러내고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으니 이 모든 것은 상제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제 자신의 책임이지만 제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온 세상에 벌이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탕왕이 천절한 존귀한 몸으로서 천하의 불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희생되는 것은 꺼리지 않고 상제와 귀신께 기도를 드렸음을 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탕왕의 겸해이다. 주시에 이르기를 왕도는 넓고 크며 치우치지 않고 곱기는 화살 같으며 평평하기가 숫돌바닥 같네. 군자들은 이를 실행하여야 할 것이요
소인들은 이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만일 나의 말이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옛날 문왕과 무왕의 정치는 고르게 현명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포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었으며 친척이나 형제의 치우치는 개인적인 차별이 없었음을 보라. 이것이 바로 문왕과 무왕의 겸해이다. 세상에서 겸해를 반대하는 자들은 어버이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는데 효도라 할 수가 있느냐 고 말한다. 묵자가 말하였다. 어버이를 위해 도모하는 일이 남이 자신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내가 먼저 남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고 나서 남도 나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해줌으로써 이에 대해 보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경 대하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어떤 말이든 응대가 없는 것은 없고 덕에는 보답이 없는 게 없다. 나에게 복숭아를 던져주면 나는 너에게 오얏으로 갚는다. 이것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받게 되고 남을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됨을 말한 것이다.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 겸해에 대해 듣고 비난하는데 어려워서 행할 수가 없다는 말인가.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 옛날 초나라 영왕은 허리가 가는 사람을 좋아하였다. 영왕시대의 초나라 선비들은 하루 한 끼 이상의 밥을 먹지 않아 힘이 없었다. 그래서 무언가를 굳게 잡은 뒤에야 일어날 수 있었고 길가에 담벼락에 의지하여야만이 다닐 수 있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을 제약한다는 것은 매우 행하기 어려운 것이나 여러 사람들이 행하여 영왕은 이를 보고 기뻐하였다. 옛날 월나라 부처는 용감한 것을 좋아하였다. 그의 장수와 선비들을 3년 동안 가르쳤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들을 알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배에 불을 지르고는 북을 치고 명령을 내리며 그들을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물과 불 위에 넘어져 죽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이때 북을 쳐서 퇴각하게 하지 않았으면 올나라 장수들은 모두 전멸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불태운다는 것은 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행하여 월나라 왕은 기뻐하였다. 옛날 진나라 문공은 거친 옷을 즐겨 입었다. 문공시대의 진나라 선비들은 거친 천으로 지은 옷, 암양의 가죽으로 만든 가덧, 흰 비단으로 만든 모자와 거친 신을 신고 들어가 문공을 뵙고 나와서는 조회에도 참석하였다. 거친 옷을 입는 것은 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행하여 문공은 이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일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왕에게 영합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지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은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하기 쉽다는 것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일이다. 내 생각으로는 다만 그것을 기뻐하는 왕이 있지 않을 따름이다. 내 생각으로는 다만 그것을 기뻐하는 왕이 있지 않을 따름이다. 진실로 왕 중에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상을 줌으로써 권면하고 형벌로서 위압한다면 내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길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겸해라는 것은 성왕의 도이며 왕이나 대신들은 이를 통해 편안함을 얻을 수 있으며 만백성들은 이를 통해 입고 먹는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아우르는 것을 잘 살피어 힘써 그것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왕된 사람은 반드시 은혜롭고 신하된 사람은 반드시 충성되며 아비된 사람은 반드시 자애롭고 자식된 사람은 반드시 효성스러우며 형된 사람은 반드시 우애를 다하고 아우가 된 사람은 반드시 형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군자가 만약 은혜로운 왕이나 충성된 신하나 자애로운 아비나 효성스런 자식이나 우애 있는 형이나 공순한 아우가 되고자 한다면 겸해를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송왕의 도이자 만백성들의 큰 이익이다.